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지요?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는데 그 120년의 삶이 40년으로 크게는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 모세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으로 요약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떤 일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를 같이 나누는데요. 오늘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이 부분을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태어나기는 애굽에서, 지금의 이집트에서 히브리인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상황 자체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비와 어미가 큰 이 갈대 상자를 잘 엮어가지고 그냥 띄우면 물에 가라앉으니까 역청을 바릅니다. 역청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역청을 이 원유, 석유 있죠. 석유, 원유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아스팔트라고 말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타르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석유 부산물 관련된 것들로 이 갈대 상자를 잘 옆에를 칠해가지고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그 위 안에다가 누구를 넣습니까? 모세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강물에 띄우는 겁니다. 원래로는 강에 던져서 죽여야 되지만 차마 부모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위에다가 띄워놓은 겁니다.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곳에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갈대 상자에는 모터가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돛이 달려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갈대 상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에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모세가 들어있었던 갈대 상자가 흘러서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의, 그러니까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의 공주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주가 아기가 우는 것을 보니까는 히브리인 아기예요. 그래서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해서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고, 그리고 모세는 40살까지 애굽의 왕궁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세가 되던 해에 모세가 밖으로 나갔더니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왜 싸워? 싸우지 마. 이렇게 말을 처음에는 애굽인들이, 이집트인들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히지 말라고 막 하다가 잘못해서 하다 본 것이 이집트인을 죽여버렸어요. 누가요?
모세가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집트인을 이제 모래에 덮어놓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그날은 또 히브리인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싸워? 같은 동족인데 이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네가 어제는 이집트인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 너 왜 그러냐? 막 이러니까 자기가 감춰둔 것이 죽은 시신을 덮어놓은 것을 이제 그냥 감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드러난 것을 알고 도망을 칩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80세까지 살게 됩니다. 40년의 시간을 보내고 80이 되어서 이 모세가 호렙산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산에 올라가서 봤더니 그 오래 올라가서 봤더니 나무가 있어요. 떨기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불은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다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이 쉽게 말하면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오시겠다고 그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11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임재하셔서 말씀을 하셔요. 그 말씀을 들으면 아마 진짜로 정신이 없을 겁니다. 너무나 그 말씀을 헤아릴 수 없는 말씀인데 그 하나님이 또렷또렷하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인데 어떻게 제가 가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실제 모세의 그 말은 어리석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 가장 강대했던 그 제국에 가가지고 2명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명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200명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당시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을 세봤더니 남자들만 세봤더니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20세 이하인 사람들, 어린아이들, 노약자들, 여성들까지 하면 대략 2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면 모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돈을 많이 줘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군대를 한 200만 명쯤 데리고 가서 데리고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혼자 가서 그 200만 명을 데리고 나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의 표현이 맞지요. 하나님, 제가 누구라고 저 같은 사람이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하는 말이 충분히 그렇게 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저 혼자 가서 그 일을 다 합니까? 저는 누구이기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세에게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 제가 무엇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분명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혼자 보내지 않을 거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함께 하신다라고, 그것도 반드시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한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또한 물에서 건져질 때에도, 또한 그 갈대 상자 안에서 울고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4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또한 그 애굽왕 바로 앞에 설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느 때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심지어 갈대 상자 안에 누워 있었던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자 안에서 울고 있는 그 모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와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울기밖에 더하는, 울 수밖에 없는 것만큼 안타깝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여러분을 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는데, 그 답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그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모세의 삶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너무나도 정말 많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모세가 만났던 상황들만 놓고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가능한 상황을 너무나 자주 만납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함께 할 것이니까 너는 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만나는 상황만 놓고 보면요, 불가능한 상황들이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애굽에서 200만 명을 이끌어내올 때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과정마다 바로 왕이 한 가지 기적을 일으켰어도 처음에는 들어준다라고 했다가 끝나고 나면 안 들어줘요. 두 번째로 해도 들어준다고 했다가 안 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10번째 재앙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야 아이고 이제 니네들 다 나가 이제 더 이상 니네하고 못 살겠다, 나가라, 이렇게 해놓고도 또 어떻게 합니까? 정예 병사들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서 딱 그쳐버렸습니까? 홍해에서 더 이상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병사들이 쫓아오게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꾸 불가능한 일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쩌면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이 그냥 뒤에는 그냥 물이 있으니까 어떻게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 가서 싸우자니 그냥 질 수도 있는, 너무나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홍해를 만났을 때에도, 또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을 때에도, 또한 그 광야길을 걷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또한 만나만 먹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는 고기도 먹고 싶다, 애굽에서 먹었던 고기가 생각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셨습니다. 이방 민족들과 싸울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리고 또한 광야의 그 광야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세는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불가능한 순간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들은 어떤 순간이었냐면요, 기적을 경험했던 순간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 모으셨어요. 불가능한 자리로 계속 모으셨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라고 말할 때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불가능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그 자리가 기적의 현장이 되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적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길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고백은요, 내가 무엇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그 자리가 불가능의 자리가 아니라 기적의 현장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향해서 또한 지팡이를 높이 들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홍해가 갈라졌던 것처럼,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아갈 때에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맡기십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저는 저 남편을 감당 못하겠다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아들을, 저 딸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저는 저 어르신을, 저 성도님을, 또한 하나님 저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자리를 제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렵다고, 내가 무엇이기에 이 일을 할 수 있겠냐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발걸음을 전진하며 나아갈 때에 반석에서 샘물 나고 쓴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고, 인생의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일용할 양식과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모세의 죽음은 어떠했는가? 모세는 죽을 때 어땠는가? 사실 이 부분은 언뜻 보면 그냥 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모세는 200만 명이 넘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말하면 거의 왕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만큼 해도 충분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가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잘하시네요. 들어갔다고 하면 제가 또 참 할 말이 없는데, 못 들어갔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면, 가데스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라 하실 때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실수를 하게 범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모세가 죽게 되었던 그 지금 요즘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에 그 모세의 노뱀이 세워져 있는 그곳에 가서 딱 보게 되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게 되면 그 모세가 그 눈으로 멀리 가나안 땅을 먼저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신명기 34장 5절 말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그거 다 보긴 봤지만 저 땅이 가나안 땅이야. 네가 40년 고생해가지고 이제 120살 돼가지고 이 땅 왔는데 너는 저 땅을 못 건너갈 거야.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싶습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에 그 땅 가려고, 그 땅 들어가려고 80살부터 120살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계속 힘든 과정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 눈으로 다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죽을 나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하고 충분히 가서 들어갈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라고 딱 끊으십니다. 그냥 딱 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매듭을 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려 들지 않아도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데려가실 때가 있을 겁니다. 몇 년을, 아니 10년, 20년, 30년을 더 살아도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먼저 데려가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명도 제대로 안 하십니다. 그냥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냥 이 말씀 한마디로 끝나버리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신실하고 그렇게 유능하고 정말로 그만큼 하나님과 대면했던 이가 없었던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히 그냥 딱 잘라서 끊으셔버립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꽉 매듭을 딱 지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도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그 삶의 끝자락에서도요, 이와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고 싶은 날까지 저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마음 먹는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싶은 그날까지 살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가보면요, 하나님은요 과감하게 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매듭을 꽉 지으셔버립니다. 그냥 끊고 매듭을 꽉 지어버리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도 분명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끊으시면, 맺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 또한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안타깝게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영혼들도 있습니다. 눈에 선합니다. 그냥 왜 그렇게 먼저 가셨나라고 하는 마음도 들고, 물건 하나를 보고 어떤 나무 한 그루를 봐도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다. 그냥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그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끊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계획을, 또한 그 발걸음을 끊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호히 매듭을 지으실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단호히 끊고 맺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는 그 하나님 앞에 말없이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모세는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의 품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세가 함께했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바라기는 우리 바람 같으면 주무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가셔서 내가 오늘 이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 저는 오늘 주님 품 안에 잠이 듭니다. 잠이 듭니다. 주님이 불러가시면 주님 품 안에 영원히 잠들고 내일 또 하나님이 깨워주시면 또한 하루를 또한 평생을 살아가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모세는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하였으나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갈대상자 속에 있을 때에도 또한 강 위에 띄워졌을 때에도 광야길에서도 바로 앞에서도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불가능한 순간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단호하게 끊고 맺으시는 그때에도 함께 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도 말없이 모세처럼 순종하며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종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